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오늘은 9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9월 4일자 본문 출애굽기 2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25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의 성결이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감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 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 실로 관을 만들어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은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겉옷에 대해서 오늘 얘기합니다. 겉옷은 통으로 망토처럼 청색 실로 짜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밑단에는 방울 그리고 실로 만든 석류 모양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가장자리에 달아 있습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도장 새기듯 패를 만드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씨를 쓰게 하고 그 패를 그러니까 이마 쪽 전면에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로 속옷과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입게 했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세워서 복장을 갖춘 뒤에 항상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질문은 이 제사장 복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로 그 두렵고 떨림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할 겉옷을 이번엔 앞에 어제는 뭘 얘기했죠? 흉패. 그 전날은 에봇에 대해서 얘기했던 오늘은 이제 겉옷을 얘기하는데 전부 다 이번에는 청색 실로 짜라 하셨어요. 딴 때는 여러 가지 섞어서 짜는데 이번엔 청색 실로만 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통옷으로 짜는 겁니다. 망토처럼 그러니까 한 가지 옷으로 쭉 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망토처럼 목이 나올 구멍 부분, 어깨와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라. 이건 목이 나올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목을 자꾸 거기다 집어넣고 그러면은 헤어지거나 찢어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그 구멍 나온 목이 들어갈 부분에는 가에는 갑옷깃처럼 누벼서 찢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겉옷 아래 부분이 중요한데요. 겉옷 아래 밑에 이렇게 내려갈 때 보면은 저희 집은 모기장을 아직도 치고 있는데 더 쳐야 될 것 같은데 모기장이
팔랑팔랑거리지 않도록 방울처럼 무거운 것을 달아서 축 늘어뜨립니다. 그래야 팔랑팔랑 안 하고 모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걸 늘어뜨리는 무게 역할을, 그물을 던질 때 추 역할을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두 가지를 끝에다가 이제 달아야 되는 거예요. 양쪽 가장 아랫단 가장자리를 다는 거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석류 모양, 석류 꽃 모양이거나 그 과일 석류 아시죠? 이렇게 벌어져 가지고 나오는 거. 그 석류를 거기다 수 놓아야 됐어요. 수 놓은 것과 또 금으로 만든 방울, 금방울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달아야 했어요. 근데 몇 개를 달아야 된다는 것은 없고 간격이 얼마에 돼야 된다는 것은 안 나온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석류와 금방울, 석류와 금방울, 석류와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전체를 다 달라고 하셨어요. 석류는 왜 하필 석류예요? 라고 하면 석류는 바로 풍요로움과 신성을 상징하는 과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석류나무 가지 않았나요? 등잔 때 기억나십니까? 그건 살구나무였군요. 내가 헷갈렸어. 석류, 이건 석류를 했는데 또 이런 복장을 입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울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가 나면은 움직이고 있을 때마다, 제사장이 움직이고 있을 때마다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나는 거죠. 이건 다분히 의도적이에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성소에서 섬기는 제사장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성막 안으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몰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방울 소리가 들려야 죽지 않을 것이니라. 방울 소리가 들려, 내가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그런 것을 하나님께 알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바깥에도 알려야 되는 것이기도 하고. 전 처음 알았어요. 부잣집 정원에는요 자갈을 깐다는 거예요. 부잣집 그 마당 있잖아요, 마당. 그래서 왜 정원을 깔까 그랬더니 소리가 나거든. 도둑놈이 이렇게 소리 없이 얽고 사각사각 소리가 나거든. 그래서 자갈 깐다네. 그게 폼이 아니었구나. 우리 뭐 좀 있어 보이는 집 같으면 걔네 폼으로 막 이렇게 자갈 깔아 놓잖아요. 그게 다 그거였구나.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튼 소리가 나요. 방울 소리는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누구 앞에 있는 것이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지를 방울 소리를 나면서 깨닫는 것이죠. 들으면서.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니까 움직이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리가 영 안 난다. 죽은 거죠. 왜 죽어요? 거기 가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노출되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휘장 밑으로 갈고리를 걸어서 시체를 꺼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제사장이 축복인가?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거는 목숨 걸었네, 이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 그 일을, 직무를 수행하는데 그 책임이 너무 무겁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전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던데요. 이거는 목숨 내놓고 하는 거네. 그렇지만 늘 자기를 살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을 늘 인식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를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않게 만들고, 이런 효과가 이 방울 소리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네가 백성을 대표해서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정말로 이 제사장의 복장을 입은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덧입고 살아가는 것이고, 방울 소리를 늘 들으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직무를 온전히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한 상태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사장은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야 돼서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그 패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도장을 새기듯이 이렇게 파서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위 이렇게 정면에 매도록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순간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다 성경에서 나온 얘기 같다. 우리도 이렇게 모자를 이렇게 쓸모 보면 여기다가 계급도 여기다 붙이고 여기에 뭐라고 새마을은 이렇게 새마을 긋기도 하고 여기다 뭐라고 다 여기다 새기는 거 보세요. 다 그게 어디서 나왔겠어? I love you, 뉴욕 뭐 이런 것도 쓰고 여기다 다 뭐라고 쓰더라고. 그러면 그게 어디서 패션이 나왔을까 했더니 모티브가 여기서 나왔구만. 여기서 제사장이 머리에 관을 위에 이 금패를 써가지고 여호와의 성결, 아주 노골적이에요. 여호와의 성결 이런 말을 여기다가 새겨야 했어요. 이 아론의 이 관을 쓸 때 이 글씨를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자기 못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직무가 뭐죠?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물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에 제사장 자신도 늘 성결해야 함을 인식시키는 것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에 무슨 잘못이 있으면 38절에 보세요. 제사장이 그 죄를 뭐 해야 돼요? 담당해야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결격사유나 문제가 있는 것을 하면 그 죄값을 누가 치르는 거예요? 제사장이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을 제사장이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볼 수도 있잖아요. 백성들이 이거 우리가 함부로 제물을 드려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 때문에 저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늘 의식하게 되죠. 자기가 드리는 제물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제사장을 통해서 받아주시는 것이죠. 만약에 통로가 오염되면 통로를 통과하는 내용물도 오염돼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건 못 먹어요. 그거는 여러분 아시죠? 네, 통로. 만약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리는 통로인데 늘 자신을 살펴서 이 표현대로 여호와께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없고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뜻이에요. 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만약에 살아간다면 이 패는 없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여호와 앞에 늘 성결하게 살려고 서로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염된 통로를 통해서 악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죠. 살기 좋으니까 습하고 햇빛 안 찌고 그런데 곰팡이가 쓰는 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빛 광선을 쬐지 않고 락스 같은 걸로 깨끗이 닦아내지 않고 소독하지 않은 곳에는 항상 사단이 그 틈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결하게 살도록 늘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으로 덧입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입어야 할 옷이 겉옷만은 아닌 거 아시죠? 사실 겉옷 위에 뭐도 입어야 됩니까? 에봇이라는 앞치마도 입어야 되고 에봇 위에 또 뭐도 있습니까? 보석이 달린 흉패도 있고 그것만 입으로 딸랑딸랑 가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속옷도 있고 겉옷 밑 속에다 입는 속옷도 있고 관도 있었어요. 그리고 띠도 있었어요. 이게 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띠를. 이건 전부 다 이 속옷과 관은 뭘로 했죠? 띠는 관은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었어요. 배로 또 속바지를 만들으라고 하셨어요. 속바지. 이게 속옷 같은데 속바지. 우리 한복 입을 때 보니까 속바지 입더만 걸그룹들 나올 때 보면 나는 저 아슬아슬해서 쟤네들 어떻게 춤을 추지 그랬더니 다 속바지 입더만 내가 보니까 이렇게 막 회전하고 턴해도 그거 민망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다 바지 입더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입으라고 아예 하나님께서 명시해 주셨어요. 허리부터 넓적다리까지를 가리게 해라. 속바지를 입어서 라고 하나님께서 아예 명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속바지를 입어서 뭘 보이지 못하게 해라? 하체를 보이지 말도록 해라 라고 아예 딱 규정을 해놓으셨어요. 하체를 보이지 마라. 하나님 앞에 하체를 보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 모든 복장을 다 만들고 제사장이 입어 갖춘 다음에 하나님의 직무를 수행했어요.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이 직무를 수행할 때 입는 이 복장을 무슨 복장이라고 하셨죠?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장이라고 하셨어요. 그 복장을 입어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 복장을 입은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들을 구별하여 기름을 부어 제사장으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한 뒤 이 복장을 입히셨어요. 이들은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때 평상시는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이 지금 쭉 말씀하고 계시는 복장을 다 갖춰 입어야 했어요. 43절에 보니까 만약에 이 복장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때는 뭐 할 수도 있었어요? 죽을 수도 있었어요. 아이고, 난 제사장이 이거 긴장돼가지고 할 수가 없겠네. 뭘 죽는 게 이렇게 많아.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죽는 게 많아. 방울소리가 안 들리면 죽을 줄 알아라. 복장 다 갖춰 입지 않으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이거 겁이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귀하고 중요하고 거룩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복장은 한 번만 입을 게 아니라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닫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하체를 보이지 마라. 이 복장을 입어야 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어디서 암시를 받을까? 어떤 느낌이 딱 들까 하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추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는가? 가려야지. 뭘로 가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덮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움에 덧입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아직도 배우지 않은 그 교수님이 이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X밴드, 지금도 그 칠판에 쓴 것이 너무너무 선명해요. 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데 의의 전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구원론에.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멜처럼 추하고 더러운 자예요. 이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은행에다 비유하더군요. 우리의 채무, 우리의 빚은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좌로 넘어간대요. 우리는 돈으로 설명해야지 잘 이해한다나? 우리는 하도 이 돈에 밝기 때문에 이걸 해야 빨리빨리 잘 이해된대. 예수님의 계좌로 내 빚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장 잔액에서 나에게로 계좌 이체가 되는 거래. 그렇게 설명하시는 게 내가 이해가 확 됐어요. 아, 그렇다. 우리의 더럽고 추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져가셔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끝나면 안 돼요. 여기까지 하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다. 덧입혀 준다는 것은 가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여기다가 뭘 가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룩한 직분들을 수행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가운을 입는다고 그러죠. 제일 중요한 거, 법관들 법복을 입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는 지금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제가 그저께도 성찬식을 할 때 가운을 입습니다. 목회자. 그건 뭐냐면 내가 개인 이상성이 아니라 그때는 목회자로서 이 성찬식을 집례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덧입어주는 거예요. 그 속은 추한 연약한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직무를 수행할 때는 덧입혀서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 씌워주셔서 덧입혀주셔서 이 거룩한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용서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덧입혀지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마음대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노출해가면서 막 휘두르면 오염되는 거예요. 막 휘두르면 막 돌아다니면 돈에들수록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뭘 한다기에 앞서
뭘 하겠다고 하기에 앞서, 주의 일을 내가 뭐 하겠어요라고 덤비고 나서기에 앞서서 정말로 더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는 일 작업부터, 하체를 노출하지 않는 작업부터 우리가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레마의 말씀 43절 끝절 말씀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그것들은 이제 앞에 쭉 에봇, 흉패, 겉옷, 속옷, 관패, 띠 이런 거, 속바지 다 갖춰 입어야 돼요. 그걸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뭐하지 않으리라? 죽지 아니하리니. 제사장으로 섬길 아론이나 그의 아들들이 거룩한 자가 아니면 분명해요. 아론은 광야에서 모세가 없을 때 뭐 만든 사람이죠? 좀 있으면 나옵니다. 금송아지 만든 자예요. 우상을 만드는데 주도한 연약한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죄인에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복장을 만들어 입혀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수 있도록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거룩해졌고 그의 의의 옷을 덧입어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제사장이 입어야 할 복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식분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방울, 금방울을 왜 옷에다 붙이라고 그랬을까? 소리가 나야 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누구 앞에서 지금 직무를 수행하는지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를 늘 인식하고, 지금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지금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라 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뭐한 상태로? 성결한 상태로. 패를 붙이라고 한 것은 늘 성결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라. 여호와께 성결.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의로움으로 덧입어야 된다. 그냥 들어갈 수는 없다. 다 복장을 갖춰야 되고, 특히 속옷, 속바지 입어서 하체를 보이지 말고 들어갈 때 이 직무를 수행하지.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우리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의를 덧입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56장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56장입니다. 주의
앞에, 임재 앞에 선다는 생각을 딱 가지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제사장 복장을 쭉 보면서 야,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목숨 걸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제대로 갖춰 입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그래야 할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막 살았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남용하고 살았어요.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출되고 정말 천둥 벌거숭이처럼 함부로 날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갖추고 준비하는 일부터 먼저 행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전전에 주의 내 앞에 잠잠해 주 영이 계시네. 하나님, 저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섬기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울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늘 명심하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수행하는데 더러워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진 삶, 맡겨진 책임, 맡겨진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뜻을 분별하여 주의 뜻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고 신앙이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강건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